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시다. 오늘부터 성령 강림절 절기의 시작입니다.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대신에 같은 의미를 지닌 오순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다. 처음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한 그때가 바로 오순절 때의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표를 잠깐 보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 출애굽을 기념한 그 절기가 이스라엘의 절기, 바로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모든 처음 것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다 생명을 앗아갔어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또한 짐승들까지도 살려주셨어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빨리 나가 해서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되어서 광야에서 40년간을 유랑하게 됩니다. 광야 학교였죠. 그곳에서 낮에는, 아침에는 메추라기로, 또 배고플 때, 또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굶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목마를 때는 생수를 부어주셨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리고 낮에는 정말 구름 기둥, 요즘 얼마나 금방 또 더워졌죠. 또 밤에는 불기둥.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 무려 40년 동안 행악자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많은 세대들을 하나님 다 제하시고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다음 세대들과 함께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시절을 기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1년에 한 번씩 초막을 짓고 그 집에서 자는 게 아니라 초막에서 생활하며 그곳에서 잠자며 그때를 기억하는 소중한 절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또 소중한 절기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먹을 것이 그친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그친 거예요. 스스로 그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짓고 먹고 살아라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처음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처음 맺게 된 그때가 유월절 후로부터 7주, 그러니까 49일째 되는 날 77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바로 수확의 감사, 첫 열매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게 맥추절이 또 있는데 77절과 맥추절, 오늘날 같은 말로 사용이 되지만 조금 정확하게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 77절은요,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초실절로부터 49일, 7주가 되는 날이고, 또 맥추절은 밀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보리 첫 이삭을 드리는 것, 그게 초실절. 그 후로 49일, 즉 77절이 되고 또 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맥추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학교 출신 그리고 교회학교 졸업 못하신 분 알 수 있는 거, 밀과 보리가 자란다, 밀과 보리가 자란다, 밀과 보리가 자라는 것을 누구든지 알지요. 저만 나왔나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 한 사람만 나오세요, 저와 함께 춤춰요, 랄라랄라랄라 랄라랄라랄라. 저만 졸업했나요? 교회학교? 네?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바로 거기서 밀과 보리가 자란다, 밀과 보리가 자란다. 밀과 보리는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노래처럼 밀가보리의 순서가 아니라 보리가 먼저라. 보리의 첫 이삭, 그리고 그 다음이 밀이 이제 수확되는 것이다. 그래서 밀수확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3년을 다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신 다음에 성금요일 돌아가시고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다시 40일 동안을 현현하셨어요. 제자들을 다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증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많은 제자들이 만져보기도 하고, 의심 많은 도마 봐야 믿기도 하고, 또 베드로와 그 어부 출신의 제자들 함께 먹고 마셔요. 다음에야 비로소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이처럼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1초라도, 단 1초라도 그 순간이 경험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40일 동안 현현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셨어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열흘 동안 그 모습을, 하늘 높이 올라가는 그 모습을 지켜봤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제 예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예수님이 살라고 말씀하신, 살아계셨을 때 또 마지막 지상명령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제자로서 잘 살겠습니다. 처음 오늘 이 말씀처럼 12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 받은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모른다고 베드로를 비롯하여 3번 부인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잡으실 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이 나서 숨어 지냈는데 오순절 다락방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한 이들이 이제는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성령 받으면요 도망가지 않고 떳떳하게 돌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움 앞에 여러 가지 삶의 두려움이 있잖아요. 건강이 두렵고, 입시가 두렵고, 취업이 두렵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인간관계, 또 사회 문제, 문제들 다 두려워서 회피하고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돌파하여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받았던 제자들이 다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조사를 해봤더니, 데이터 통계를 내봤더니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종교인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몇 년 전서부터 불교 믿는다, 불교인을 제치고 기독교가 1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수많은 그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 포함해서 그 중에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인가 라고 했을 때에 이거는요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성령 받았습니까? 받은 것 같은데요. 언제 받았습니까? 언제인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헷갈리는데요. 여러분, 성령 받았음에
무조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 받았음에 그 이후에 증거된 삶이 더 중요하다. 성령 받았으면요, 성령 받은 대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 받아야 되는 것이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무조건 성령 받아야 된다. 거꾸로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 참 제자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인 것, 아주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제자들은 성령 받아야 된다. 근데 더 깊숙이 들어가면 성령 받은 것으로 족하면 안 되고요,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제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 받고 나서도요, 성령이 다 소멸되어 오히려 성령을 회방하면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제자가 뭐예요? 스승과 제자. 우리 예준이가 여기 학생인데 선생님이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들 뭐 과목마다 여러 명 있잖아요. 학원 선생님도 있잖아요. 그 관계를 스승의 날 뭐 있지만 스승과 제자라고 하기보다는 선생님과 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승과 제자는요, 정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로 그 스승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싶어 하는 것. 어떻게 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속마음 모든 것까지, 먹는 것, 입는 것, 온갖 냄새 맡는 것, 모든 취향까지 다 똑같이 드는 것. 그러니까 작은 누구누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작은 누구누구. 그와 같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비로소 누군가의 스승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제자는 마테테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단순히 지식 전달 차원이 아니에요. 정보 교환 차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닮아가고자, 따라가고자 노력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제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도 예수님,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행적과 성품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도 중요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의 키워드인데, 여러분 제자됨에 대한 말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 져야 된다. 십자가를요 피하고 도망가면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를 위한 십자가지라면 내가 지겠나이다. 순종하는 것이 예수 제자의 첫걸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1절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믿어지시기입니다. 믿어지세요?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5절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중에 사랑이 있잖아요. 알면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알고 실천할 때에, 프랙티스, 실천이 있을 때에 비로소 진짜 아는 것이다. 그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범을 바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또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어서 너도 작은 스승이 되어서 묻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목숨 걸고 지켰던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예수님 제자들을 통하여서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온 거예요. 피해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부활의 역사요, 승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되는 삶을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시대에도 잘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얻을 수 있는 참 제자로 살아가야 될 텐데,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30년, 어떤 분은 50년 이상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참 제자를 여러분들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영성가들 또 신학자들이 이미 그것을 정의해 놨어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지 생각하며 많은 귀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디트리트 본 헤퍼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 암살단에 참여해서 정의를 위하여, 예수님 정의를 위하여 형장에 이슬로 사라져 버렸던 디트리트 본 헤퍼는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니다. 제자됨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있겠어요? 1년 후배 목사님 근황을 제가 들었어요. 미국에서 UMC 목사로 훌륭하게 목회 잘하고 있어요. UMC 목사가 되면요, 미국에서 중산층 이상의 삶을 어디 가나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적지 않은 나이로 의대에 가서 의학 공부를 시간 날 때 틈틈이 공부하고 있다고 그래요. 목회도 하면서. 왜? 얘기 들어보니까요, 최종 자신의 비전은 뭐냐? 아프리카, 빈국 중에 빈국,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아프리카 의료 선교를 하고 싶은데 목사기 때문에 복음도 전하고 또 의사가 되어서 의사 자격증도 따서 의료 선교도 같이 하면은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겠다. 인간의 영도 살리고 또 육도 살릴 수 있겠다 해서 의대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노후에 은퇴하고 그냥 편안하게 좋은 곳에서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죽기까지 복음 전해야지, 감동이 되더라고요. 또 존 스토트라고 하는 많은 책을 쓴 영성 작가로 유명한 그는 제자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예수님의 주 되심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명령 따라서 무조건 예스하고, 생각해 볼게요, 잠시만요, 이거는 좀 아닌데요, 못하겠는데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주권적인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신 말씀,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미국의 최근 영성가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는데, 제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실제로 배우고 행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우기를 여러분들 열심히, 더 열심히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들을 배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배워서 남주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 배움을, 그 알을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세비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유진 피터슨, 대단한 영성가죠. 그분은 제자란 즉각적인 성과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꾸준히 예수님을 따르는 긴 순종의 여정이다. 긴 순종, long obedience라고 하는 말을 썼더라고요. 긴 순종. 그러니까 그냥 내가 기분 좋을 때, 내가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내가 건강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아무런 삶에 장애물이 없을 때, 그때만 잠깐 오케이, 지금 내가 할 수 있으니 내가 할게요.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나의 지금 상황과 형편이라든지 상관없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최종 종착점은 저 천국으로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고정되었으니 주님 말씀만 하세요. 무조건 저는 순종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진짜 오늘 이 시대의 참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핑계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핑계댈 게 없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 없으리라.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안 하고서는 안 될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웨슬리 목사님은 성화와 완전을 이야기했어요. 퍼펙션, 완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조금 더 닮아가기 위하여 내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노력하는 것이다. 웨슬리 목사님의 실제적인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본다면 제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일단 믿어야 돼요. 근데 믿음도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선물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안타까워요.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해?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해? 성경도 웬만한 사람 저리 가라 그 이상으로 아는데 머리로만 아는 것이지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해? 천국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얼마나 안타까운 심령인지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계신 것을 믿잖아요. 믿잖아요. 아멘 하신 분들은 믿으니까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믿잖아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돼요. 가장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다. 쫓아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가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따라갈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 지면 너무나도 힘들지만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십자가 진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랑, 예수 사랑 실천하며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사람. 여러분들 자녀의 때에 더욱더 예수 잘 믿는 참 제자가 많아질 수 있기를, 그 농도와 밀도가 더욱더 높아지고 짙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성령은 뭐냐?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성령을 간단하게 제가 종합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다.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여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보혜사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돕는 이다. 돕는 이. 나의 등 뒤에서도 돕고 내 안에서도 돕고 나를 앞장서 가셔서도 돕고 항상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요, 오늘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으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없이 직접 임하였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 그 성령 임재의 첫 사건을 바로 기독교사에서는 교회의 시작으로 봅니다. 교회가 시작되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복음이 열렸다. 선교가 시작되었다. 아주 커다란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믿음의 선배들, 또 훌륭한 영성가들, 성 어거스틴, 여러분 인류 최초의 기독교 신학자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바울을 이야기도 하지만 성경 인물이 아닌 첫사람을 가리켜 바로 어거스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그냥 어거스틴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반드시 개신교 또 카톨릭에서도 성 어거스틴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인트, 위대한 사람, 성자. 그런 그가 성령을 저기하기를,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사랑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대이며 교통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 말씀하실 정도로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처럼 무세보주, 무소부재 하시며 전능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우리의 구할 바를 이미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신다.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임을 잊지 마시고, 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을 뭐라 이야기했느냐? 성령은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어떻게 해요? 죄인된 우리들을 의인된 우리들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새 사람 되었어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새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해서 쪼그라들면요, 옛사람으로 옛 자아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잘 체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위르겐 몰트맨이라고 하는 해방신학자는 뭐라 이야기했느냐? 성령은 죽음의 구조를 깨고
생명과 자유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에너지, 창조와 구속을 새롭게 여시는 해방의 영이시다. 억눌린 자, 자유하지 못한 자 다 자유케 하는, 우리 학생들 얼마나 이렇게 쪼그러들어서 사는지 몰라요. 입시 전쟁에, 또 부모의 기대에, 또 여러 가지 그 에너지를 발산하지 못하고 그냥 막 쪼그러들어서 살아요. 안타까워요. 그 분노가, 화가 언젠가 잘못된 걸로 폭발하면 큰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단 어린아이들,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들 다 속 시원하게 내어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칼 바르트는요, 성령은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능동적인 실제이다. 이 말이 이 신학자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데, 쉬운 말로 뭐냐, 성령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은 뭐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기분 좋을 때 내가 할게. 사람들이 저처럼 오형은요, 어디 가서 기분 좋으면 오늘 밥 내가 살게, 커피 내가 쏠게. 오형들이 그러잖아요. 누가 돈 내요? 성격 급한 사람이 돈 내는 거예요, 항상. 물론 사랑으로 다 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 칼바르트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러한 요동치는, 업앤다운이 계속해도 하루에도 20번 이상 일어나는 그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압도하는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강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 강림절, 오늘 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사업장, 일터 가운데 막 불일 듯 일어나야 될 텐데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확실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보고 오늘 설교 말씀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대선이 끝나고 이제 총선이 1년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해요.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를 보고 색깔별로 좌우가 정확하게 나뉘어졌죠. 그러니까 자기가 출마하려면은 그냥 출마하면 무조건 당선되는 지역으로 출마하기 위해서, 공천받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그런데 선거철이 다가오면, 총선이 다가오면 험지 출마했다라는 그 말이 뉴스에 보도됩니다. 험지 출마. 이 색깔로는 거기에 지역에서는 당선될 수 없는 희박한 그러한 곳에 그래도 자기 믿음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출마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바보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정치 신념을 거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지도를 봤을 때 저기 있죠? 식사하러 가시면서 보세요. 저기 있죠? 녹색이 짙을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황토색이 짙을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그 황토색에는요, 예수 잘못 믿었다간 아주 작살이 나는 거예요. 팔다리가 다 잘리고 집안에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고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나 그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도 나는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저 타 종교권, 타 문화권 안에서도 없는 것 같지만 한 알에 밀알되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 죽음 이후에, 마가 다락방 성령의 임재 이후에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 가장 많아졌다니까요.
2주 전에 제가 3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그런 지역에 다녀왔어요. 그런 지역에. 그 지역에서 예수 믿고 세례 받겠다고 하는 것은요, 옛날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예수쟁이 될래 너 호적에서 이름 팥버린다 하면서 완전히 가족에서 사회에서 매장당하던 시절이 잠시 잠깐 있었는데, 또 일제시대 공산 치하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 가던 시절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그러한 압박을 핍박을 당하여도 나 예수 믿을래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젊은 부부가 20대 부부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30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신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아들도 예수 믿는 그 신앙이 전달되어지고 싶어요. 그래서 유아세례 세례식을 하길 원해요. 그래서 사진 보여주세요. 한국의 목사님들 3명이 함께 그곳에 가서 저 아이를 세례 주었습니다. 저기 저를 포함해서 한국의 목사님들이 3명 갔고요. 또 현지에서 선교사의 이름으로 목회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이 사람은 이 30개월 된 아기의 아빠예요. 아빠. 엄마도 옆에 있었는데 아빠 엄마가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거 있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제자가 되려면 그 고난과 핍박도 십자가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이겨내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세례받게 했어요. 이 아빠는 건축 일을 하고요. 또 부인, 이 아기 엄마는요, 의사예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 믿는 것에 자기를 던지는 그 부부입니다. 또 다음 사진 보면요, 아기가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울었는데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이쁜지, 말 그대로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리본, 다시 태어남의 그 경험을 하는 것 같아서 저도 활짝 웃었어요. 다음 사진요. 이 어린아이는 부모의 신앙을 때문에 세례받게 되었지만 여러분 이제 20대 초반의 이 청년, 대학생 청년은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아주 쾌활해가지고 학교에서 인기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럭저럭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 수도 있지만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 청년도 가족, 가문, 또 사회에서, 나라에서 외면당할 수도 있음을 누구보다도 본인이 더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례받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 각오를 하며 세례받았어요. 필리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 가면은 제가 군부대도 마찬가지고 세례를 하면은요 수십 명씩, 많게는 군부대 가면 100명, 200명씩 막 세례를 하고 오기도 하는데 이곳에서 한 생명, 한 세례자가 얼마나 귀한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거여동, 이 지역에 이곳은 신앙생활하는 거, 전도하는 거, 예수 잘 믿어 참 제자로 살아가는 거, 이곳이 험지입니까? 아니면은 너무 편안한 곳입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 대한민국 서울 거여동도 너무나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길로 여기며 성령의 능력을 얻어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며 예수님 분부하신 너희들 먼저 제자 되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도 제자 될 수 있도록 가르치라
하시는 그 마지막 지상명령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이 시대에 참 제자 되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후회 없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